예전에 제가 비염 때문에 제법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염이 있으니까 숨을 깊이 쉬지 못하고 피곤함을 빨리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비염에 대해서 제법 공부를 했고요. 음식을 가려 먹고 공기와 습도에도 제법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수술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황을 진찰을 하시면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고요. 약을 지어 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 숨쉬기가 참 편해졌습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은 약이고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요. 옛날처럼 비염으로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병원 가서 전문가 만나서 상담받고 치료받으면 간단한데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참 고생을 많이 했지.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전문가를 만나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도 그걸 풀 수 있는 그분을 만나면, 어떤 전문가를 만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문제 속에서 성장을 했고요. 성장하는 과정을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다윗은 2세의 막내로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는 막내이고 그의 가치는 미약했습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걸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 그리고 나를 아신다.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잘 아시고요.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체험에서 깨달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만 생각하는데 다윗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맥락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내가 일상에서 품고 살아가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것은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간은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품고 살아가는 생각에 대한 공간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은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더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각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그는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무엇을 아시는가? 그의 키를 알고 그의 외모를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간은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사람은 성장하고 생각에서 사람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보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남방 땅에는 아말렉인이 거주합니다. 산지에는 헷 사람 여부수인 아모리인이 있습니다. 또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같은데 각자가 가진 해석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둘러보고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가? 우리는 가나안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돌아가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을 둘러보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 삶의 방향을 애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가자, 취하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곳에 대한 정보는 똑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승패가 환경에서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에서도 달라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상황 속에서 품은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흐름 속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흐름이 어색한 흐름일 수 있는데 점점 내 삶을 지배하는 큰 흐름이 되고 그 흐름 속에 믿음이 죽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그곳에서 두 장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는 양문이 있고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가는 그 문, 그곳은 자물쇠가 없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는데요, 그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천사가 올라갈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는다, 이 전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머무른 사람들을 보시고 그곳에 가셔서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38년 된 그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는 내가 낫지 못하는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와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가 상실감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을까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큰 병자가 아닙니다. 작은 병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진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그 환자는 그곳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불평, 원망,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몸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 원망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따라가라. 상황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환경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38년 된 그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베데스다라는 그 환경에 머물렀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수고,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렀던 그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베데스다 연못에 머물렀던 그 원망 불평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자의 자리로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에게 또 말씀하는데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환경의 흐름을 따라서 살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요. 환경 속에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삶은 환경을 따라갈 때 경험하는 게 있고 말씀을 따라갈 때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환경을 따라오도록 유혹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환경을 따라가면서 에너지를 잃고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은 상실감에 젖어 살기도 합니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건 속에서 그가 품은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이 말씀을 따라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머무르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을 회복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수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내가 품고 살아가는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삶은 성장해 갑니다. 일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환경의 흐름을 따라가시나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시나요? 내 생각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 지키신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 고백하는 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나에게 안수해 주셨다.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체험했는가? 혀의 말,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삶이 성장하려고 하면 언어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언어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사토 도미오가 입버릇 이론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어떤 습관과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습관과 그 패턴이 그의 삶을 주장한다. 이게 바로 입버릇 이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라카디브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삶은 이루어진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마술사의 언어로 생각하는데 말의 영향력을 연구한 언어학자들이 아브라카디브라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진실이다.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듣게 되고 들으면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몸은 부정적인 기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몸은
긍정적인 기운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언어에 따라서 힘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탐꾼, 들어가지 못하는 정탐꾼, 그 갈림길에 있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을 해서 그 말의 열매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입으로 시인하는 언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언어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남의 언어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언어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언어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환경 언어가 말씀 언어, 비전 언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체험했는가? 그가 가진 생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그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시편 63편에서 고백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물이 없습니다. 땅이 황폐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 언어를 사용하면서 힘을 얻고 그 힘이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기초, 토석을 마련하는 데까지 다윗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고 아신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그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또 언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면 처음에 나를 살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언어를 지켜주시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마무리에 영원한 길은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그럼 다윗의 삶을 보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어를 지켜주셨다. 그가 품고 살아가는 생각을 지켜주셨다. 다윗의 삶은 정확히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갈등을 많이 하는데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입니다. 이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 능한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고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힘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흐름 속에서 멈춰 있을 때 다윗의 믿음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품으니까 용기를 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물매질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게 무엇인가? 환경의 흐름을 타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눈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되기 전에 그에게 전 단계가 시글락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아기스 왕이 시글락 성을 주고 여기에서 머무르라고 허락합니다. 그곳에 살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전쟁이 나서 싸우러 갔을 때 그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갑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시글락 성에 돌아왔는데요, 시글락 성을 보니까 성은 불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심히 슬퍼하고 울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때리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마음을 경험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환경의 흐름에서 말씀의 흐름으로 바꾸어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용기 마음을 회복하고요, 아말렉을 쫓아가서 무찌르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구해옵니다.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흐름 속에서 상실감을 경험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다윗이 했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이 환경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해주세요. 내 언어가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 기도를 하고요, 여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의 흐름에서 내 믿음이 이제 말씀의 흐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언어가, 감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환경 속에 짓눌려 있는 감정,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우리도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